우리가 한평생 살다가 마지막이 오는데 그 인생의 마지막과 그 이유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현실을 살아내기에 너무 벅차고 또 힘들고 정신이 없어서 그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내가 원하지 않은 때에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준비를 해서 내 인생이 끝난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은 풀릴 수 없는 실존적 딜레마 3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풀 수 없는 실존하는 딜레마 3가지인데 그 첫째가 삶과 죽음의 딜레마라고 그랬습니다. 삶과 죽음의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죽음을 다 두려워하고 죽지 않기를 원하는데 인간에게는 이 죽음이 찾아오는 이게 딜레마라는 이야기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난제 중에 난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분이 이야기한 딜레마는 이 삶과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고 개인과 단체 딜레마, 그리고 우리 정신 속에서 고치되는 것과 실제 성취 사이의 갈등, 고상한 것을 생각하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삶에는 형편없는 열매를 맺는 것, 이게 딜레마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삶과 죽음의 이 딜레마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왜 사람에게는 이 죽음이 두려운가? 왜 죽음이 두려우며 그리고 아무도 죽기를 원하지 아니하지만은 이 죽음이 찾아오는가? 이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답은 없는가? 성경은 분명히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이 문제의 해답을 가지지 못하면은 인간은 무의미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걸 아는 날부터 인간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조그마한 그런 부분까지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삶과 죽음의 딜레마의 유일한 해답을 주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철학도 사상도 삶과 죽음의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보면은 기독교는 너무 쉬운 종교다, 너무 값싼 종교다, 뭔가 우리에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어떻게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전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반응도 없습니다. 그러나
삶과 죽음의 딜레마를 가진 실존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는 사람들 중에는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말에 쉽게 동의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렇게 쉬울 수 있느냐? 실컷 제멋대로 살다가 죄짓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논리가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일반 종교에는 고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육체 욕망을 끊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행위를 하는 것을 이제 고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령 힌두교에서는 이 고행이 해탈로 이끄는 하나의 이 통과 의례라고 예비 단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해탈에 나가기 위해서는 엄격한 정신의 수련이 있어야 되는데,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은 구원을 얻는 것과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위해서는 아주 고도의 엄격한 정신 수련이 있어야 해탈의 길로 나아가는데, 여기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 전 단계, 예비 단계가 고행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고행을 자신에게 가하는 겁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이 고행을 자신에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수련을 받고 그 다음 단계인 더욱 엄격한 정신의 그 수련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타 종교에서 이 고행은 절대로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기독교가 탄생하고 수많은 세월이 이제 흘러오면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적은 수가 아닙니다. 소수의 몇 사람들만 모여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이렇게 믿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세월 속에서, 수많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가?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 고민도 없이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 말에 현혹되어서 기독교를 믿고 교회에 나가는 생활을 하겠느냐? 그럼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제 부모님이 너 신학 가고 목사 되라라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은 막상 고등학교 3학년 때가 되니까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몇 대로 믿어 온 가족이지만은 그때 비로소 나에게 다가오는 큰 의심의 그림자,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가?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참된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누리고 영원한 가치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인가? 본격적인 고민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도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저 오지의 선교소로 가서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NGO 단체 기아대책이라고 하는 이 NGO 단체에서 필리핀 아주 그 쓰레기 섬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거기는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한국의 여자 선교사가 가서 그 쓰레기 더미, 지금도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에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 쓰레기 더미 가운데에서 한 끼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 더미 속에서 먹을 걸 찾아다니고 주워다니는 그 아이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가르쳤더니 그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대학을 마치고 그 필리핀 주류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세상으로 가서 그런 속에서 세상의 부와 영화를 취하지 아니하고 다시 그 쓰레기 마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낼 수는 없다.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일반 직장에서 주는 월급의 10분의 1도 안 되지만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손으로 잡을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복된 인생을 함께 나누는 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아마 처음 오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의 만물의 주인이요 주재자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들을 아셨고 복중에 있을 때도 아셨고 어린아이 때도 아셨고 지금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믿어서 여러분들의 생이 복되기를 원하고 영원한 구원과 천국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증거를 나타내 주셨는데 일부 예배 때도 함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징표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랑은 받는 데 초점이 있다 그랬죠. 예?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합니다. 저 사람이 미모가 뛰어나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학벌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결국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주는 데 있습니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 사랑의 대표적 성격을 가진 것이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부모의 사랑, 어린 자녀들에게 계산 없이 주는 게 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어린아이를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임신을 하고 10달 동안 어머니 배 속에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 키우는 것을 계산으로 치고 부담으로 친다라고 한다면은 아이를 낳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요즘은 물론 그런 세태가 되어서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아이도 안 낳으려고 하는 그건 왜 그런 거 하니? 주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주는 데 있다 그랬죠.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믿는 자가 구원 얻는다라고 할 때 많은 오해가 생겨서 이제 문제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이트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화이트 씨의 부인을 만나서 기독교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럴 때 이 화이트 씨 부인이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있던 사람이 이분이 구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부인이 화이트 부인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그 부인에게 당신은 화이트 씨의 부인이 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이트 부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화이트 부인이 되려고 아무 노력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화이트의 부인입니다. 그랬습니다. 언제부터 화이트 씨 부인이 됐습니까? 물으니까 화이트 씨와 결혼하면서부터 그 부인이 됐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손님이 화이트 씨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을 위해 노력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깊이 새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한번 어떤 전도인이 탄광 그 지하굴에 들어가서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광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쉬는 시간에 이제 이렇게 쉬고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나는 기독교가 그래서 싫습니다. 기독교는 너무 값싼 종교 아닙니까? 어떻게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믿으면 구원을 얻는단 말입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과가 끝나고 지하 탄광굴에서 이제 위로 올라오는 시간이 됐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전도자가 거기에 아까 대답을 했던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 탄광굴에서 위로 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것만 타면 됩니다.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엘리베이터에 타기 위해서 혹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올라가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애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광부가 말하기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타고 있으면은 그냥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한 2, 3분이면 다 올라갑니다. 말이 안 되네요. 이 지하 동굴에서 거기에 올라가는데 어떻게 타고 있기만 하면 올라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타보면 압니다. 타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타기만 하면은 당신을 위에 햇빛이 비치는 그곳으로 데려다 줄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 전도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엘리베이터는 누가 설치했습니까? 탄광 주인이 설치했지요. 돈이 많이 들었습니까? 엄청난 돈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베이터를 타기만 하면은 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믿기만 하면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진리의 핵심입니다. 엘리베이터는 타기만 하면은 올라가지만은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도 계단 있는 것하고 엘리베이터를 위해서 많은 비용을 들였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죽음에 내주시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데 오늘 이미 믿는 분도 있겠지만은 믿지 않는 분들 오늘 이 귀한 진리를 잘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깨닫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 주셨음을 깨닫고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그런 큰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동영상을 하나 더 보겠는데 데렉 레드몬드에 관한 그런 동영상입니다. 한번 우리 보도록 하십시다. When I am down,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ns deep, and I am still waiting in silence until come and see the whit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and I am strong.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There is no life without its hunger. Each restless heart beats so perfectly. But when you come, I'm filled with wonder. Sometimes I think I glimpse eternity.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은 갈수록 이상한 큰 경험을 합니다. 내가 잘 되고 편안하고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느낍니다.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낍니다. 지금은 내가 걸을 수 있고 뛰고 있을 때 하나님 보고 계시지만은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달려오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일반 종교처럼 미신적으로 해서 복을 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쓰러지고 넘어질 때 달려와서 여러분들을 부축해서 인생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여러분이 쓰러졌을 때,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달려와서 부축해서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이처럼 은혜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1년에 몇 번 교회 나가주고 그리고 연보 좀 해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어쩌다가 한번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지면은 주일을 지킵니다. 왜 주일에 놀러 가기 좋은데 직시간 교회당 안에 지낼까? 모를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은 이보다 더 좋은 데가 없습니다. 주일만 아니고 이 오후 시간까지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새벽에도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믿음은 반드시 영광스러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그런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복음의 진리를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려울 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부축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생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심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은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 수 있음을 깨달아 사오니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날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주의 종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